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인사 한마디 하더니 갑자기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9장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한 가족, 한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을 들어서 교회를 비유하고 결혼 생활을 통하여 비유하고 또 한 몸, 한 지체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아니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직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주일도 퐁당퐁당 교회 나오고 기도시키면 어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말은 친절하게 대하다, 환영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연합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머쓱하지 않고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직분을 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니까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마치 제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것처럼. 어리숙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 막 나온 분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비유대인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의 사람들이 그 로마시에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그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로부터 날짜를 굉장히 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더라고요. 오늘날도 현대 유대인들은요,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래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자동차에 기름도 넣지 않습니다. 쇼핑 안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항상 시나고그, 회당 옆으로 이사 갑니다. 운전을 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들의 교회 중심 근처에 다 모여 살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 몇 층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1층 가려면 이 엘리베이터가 10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표정이 지겹죠? 지겨워요. 모든 층을 내가 누르지 않고 멈췄다 가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오신 분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안식일을 중요 여기고,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절기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일요일을 저희들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우리가 안식일을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끊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지켜야 하지 않겠냐.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주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있고 5명이 모이면 5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10명이 모이면 20가지 의견이 나오고 5명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2가지 이상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3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10명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면 그 안에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그 배 이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지문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자기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문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화 충격을 받았냐?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다가 떠날 때만 해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를 개라고 부르지 또 뭐라고 부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반려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그래서 저는 누가 키우던 개를 버려서 그 개를 가져오면 반려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려라는 말이 부부들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려자, 그러니까 평생 같이 갈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예요? 거의 남편이나 아내와 동급이다.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 낫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개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냥 애완견, 그죠? 그냥 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개라고 부르지 못하면 개가 낳은 새끼는 뭐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릅니까? 새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새끼라고 안 부르면 높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식. 붙이면 개.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강아지, 아니면 강쥐, 멍멍이도 아니고 댕댕이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죠? 욕할 때, 화날 때, 이때 쓰는 말이 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가 얼마나 추앙을 받는지, 좋을 때 여러분, 좋다. 더 좋을 때, 개 좋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좋다는 뜻이래요. 맛있으면 맛있는데 정말 맛있으면 개 맛있다 이런데요. 저는 이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오늘 밤에 여러분 반려자에게,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에게 여보 개 사랑하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개자가 붙으면 최상급 표현이랍니다. 그렇디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라요.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는 선짓국 못 먹고요, 삼겹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 로마 시대에서 고기를 사려면 어디로 가느냐? 정육점을 가야 되는데 그 정육점이 어디냐?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들입니다. 그 신당들에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일반인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방 신당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십니까? 이번 창립기념일 기념떡을 인절미로 할래, 콩떡으로 할래 가지고 교회가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떡 가지고 교회가 싸우다 갈라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교회가 갈라지는데, 동과 서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성호를 긋거든요. 성호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럴 때 두 손가락으로 할래, 세 손가락으로 할래, 이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가 고추장을 찍어 먹을 때 검지손가락으로 찍어 먹을래, 중지로 찍어 먹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파탄이 나고 싸우고 갈라집니다. 얼마나 이게 다른 게 많은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개척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한 달 동안 참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나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목적이 이끌리는 삶, 이 책을 써셔가지고 완전히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자, 배우자 하고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강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질문을 받은 거죠.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강사인데, 그래도 강의를 왔는데 양복을 입으셔야죠. 왜 양복을 안 입고 오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릭 오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덕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이덕배 집사님처럼 이렇게 등치가 있으세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살이 안 찌셨지만 어쨌든,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를 즐겨 입으셨어요. 여러분 하와이안 셔츠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이렇게 큰 꽃들이 막 그려져 있고, 셔츠를 바지 위로 이렇게 빼서 입는 그런 거죠. 평상시에 반바지도 많이 입고 청바지도 입고, 그리고 슬리퍼도 신고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이죠. 그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키느냐, 이처럼 편안한 분위기, 편안한 복장, 자유로운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연을 하려고 딱 섰는데, 이 한국인 목사님이, 강사님 복장이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와이셔츠는 입으셨어야죠.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릭 오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강연 중에 가장 힘든 강연이었다. 시작부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릭 오렌 목사님처럼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강단에 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 상상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양복을 입지 않고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될까? 예, 다르죠.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즐겨보는 이제 목사님들 강연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없어졌어요. 네.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 허물어 버렸죠.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 다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고 예배당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전이라는 말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성전 건축 이런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그런가 싶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성전, 교회 건물을 마치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데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안 올라가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교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떨 때는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책을 맡는 것,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다 주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 다 주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먹지? 하는데 먹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끊을 수 없고 이건 먹어야 해 하는데 주를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은요, 기호식품도 바뀝니다. 가는 곳도 바뀌어요. 놀이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를 위해 사는가?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기분 나쁘죠? 힘듭니다. 왜 그럴까? 아직도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꿍꿍이, 자기의 목표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누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앞에서 찔러도요 반응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김포공항에 한 여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사회적 문화가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윤복희 권사님,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이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6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마 97년도에 제 기억에 그때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 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찍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복희 씨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막 내려오는데 그 막 기자들이 막 달려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문구가 뭐냐면 그날 윤복희가 입은 것은 미니스커트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다.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윤복희 씨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광고 때문에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윤복희 씨가 자기 차를 딱 타자마자 누군가 계란을 던져요. 그래서 창가에 계란이 쫙 깨지면서 미쳤어! 그 광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미쳤어! 하면 당시 67년도에 그런 복장을 하고 서울에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행위였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분이 작곡했던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노래를 계속 읽으면서 나름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주일날 이 노래를 내가 불러보겠어 하고 이제 마이크까지 갖다 놨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부 예배 때 제가 부르려다가 포기하고 2부 예배 때 불러볼까 하다가 안 부르고 윤복희 씨 보고 직접 부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저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우리가 살면 한 번 사는 곳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나가고 싶은데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동영상이에요. 주여,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굵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나는 추워요. 안 춥죠? 오직 하면 저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지금도 모든 것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근데 5절을 같이 해야 돼요. 저하고. 다요. 다예요. 쉬워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그럼 옆에 분 잡으세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진짜 할 때. 조금 진짜.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나누시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할 때 일어나시고,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할 때 발 굴르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이래요. 쉽죠? 갑니다. 가요. 하나 둘 셋 넷.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아멘.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크게 숨쉬고 돼야 하오. 돼야 하오. 이제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내 죄를 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직고한대요.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제 순서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능원교 성도님은 다 귀를 막으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하지 마시고, 제 죄들, 제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제 입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때 그 판단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한 가지라도 덜 심판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능원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시작할 때 가장 마음에 무겁고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그룹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목장으로 할 것이냐, 구역으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결정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회의도 하고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 와서 이분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저를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전화하시고, 또 다음 날은 그분이 전화해서 이분이 좋사오니 저희 그룹에 꼭 넣어 주시옵소서 우쭐하는 거죠.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같이 얼굴 보기도 싫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나오고 싶지 않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어디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모여보자. 그리고 7개월 지난 지금 보니까 가장 걱정하고 가장 분쟁이 심했던 그 소그룹이 여러분 가장 잘 모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서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 아래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연약해 해서 무시했다면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목했다면 이제는 그들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능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